네,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 11번째 시간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애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통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그것이고, 그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곧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이고, 애통하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슬퍼할 수는 있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애통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위로하심을 받는 그 위로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온유라고 하면 왠지 약하고 비굴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래 참고 화를 잘 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주장이 없는 나약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약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물처럼 부드러운 것, 물처럼 유연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홍수의 그 모습들을 보셨습니까? 쓰나미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약하고 비굴할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자를 굴복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온유함의 상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온유한 분이셨지만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고 모든 민족으로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온유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온유에는 어떤 사나움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강인함과 굴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친절하고 유순하고 원만한 성품 그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이듯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실 때에만 기쁨으로 온유하게 순종하는 사람,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주실 때 누가 그것을 참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유, 그 순종하는 삶,
묵묵히 따라가는 삶은 형통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순되어 보이고 불행스럽게 보이고 고난의 삶을 주실 때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오늘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온유한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생각지도 못한 그 고난이 자신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건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욥이 행한 행동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행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설명하자면 여러분 손수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단 손수건은 아무리 세게 쥐었다 놔도 거기에 흔적이 없습니다. A4 용지 한 장 쥐고서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펴보면 말이 아닙니다. 그 종이는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단 손수건은, 비단천은 꽉 잡았다가 꾸겼다가 놔도 원래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4가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은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 제자 안에도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칼을 차고 다니고 수시로 로마 사람들을 암살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군사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의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기적의 메시아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그들은 현실 정치에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저 메시아가 안 와도 좋지만 와야 된다면 물질적인 메시아가 와야 되겠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합니다. 도시에 있는 너희들과는 내가 어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금욕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군사적이지도 않고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고 물질에도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금욕 생활로 그렇게 지내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창기와 세리들과
밥을 먹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기적은 일으키지만 어쩔 때는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섭리일까라고 애통해할 수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온유의 성품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사람이 소유해야 될 필수적인 성품인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못한 거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으니까 자연적으로 십자가가 지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무서운 거였어요. 두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참아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 이야, 역시 인간이란 것들은 안 되겠구나. 아유, 안 되겠다.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기까지 하고 말자. 그랬으면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순종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자기를 칭송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침뱉고 로마 병사들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많이 가미되면 많이 가미될수록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기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무슨 권세를 줍니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그러한 기업의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눔을 받고 분배받는, 상속받는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밭이 좋아. 저 사람은 마음밭이 좋아. 밭이 뭐예요? 땅이잖아요.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선물합니다. 온유한 아내는 좋은 남편을 땅으로 얻게 됩니다. 온유한 부모는 좋은 자녀를 땅으로 얻게 됩니다. 가족이 온유하면 그 가정은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할 일이 살다 보면 왜 없겠습니까? 남에게 실망하는 일이 살다 보면 왜 없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없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더 있습니다. 다 죄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니까. 그런데 비난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면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아량과 온유함 속에 여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면 그곳에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의 말씀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